73편 20절 제가 읽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시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바른 교훈만 전파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오직 바른 교훈으로 오늘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73편 1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73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선이란 단어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어떤 착함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선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토브. 저기 법한 바다에 가면 민박집 이름이 토브라고 하나 있긴 있습니다. 토브. 그럼 어떤 뜻이냐? 그 토브란 뜻이.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뜻은 만족함을 말합니다. 만족함. 다음에 행복. 그리고 잘생김.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물질이 아주 충만한 상태. 그것도 토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토브란 단어가 실제적으로 세상에 들어오면 개업, 번창, 성공, 승진 이런 모든 단어에도 포함될 수 있는 단어가 뭐다? 토브란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르게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는 승진하게 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부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는 건강해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만족하게 하시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시인이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그러나 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방금 1절 읽었는데 벌써 까먹으신 것은 아니죠? 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토부, 복을 주신다? 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근데 시인은 왜 2절에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나는 내 걸음이 지그재그로 걷고 있고 나는 늘 미끄러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충만하고 마음이 깨끗하게 살고 양심을 지키고 정결하게 사니까 다 승진하던가요? 마음을 깨끗하게 먹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거짓을 멀리하고 타협하지 않고 살았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무도 아멘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고 믿음을 지고 세상 가운데 분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데 왜 나는 승진 때 미끄러지고 왜 내 가게는 잘 안 되고 왜 내 자녀는 대학에 떨어지고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인생이. 그러니까 이 신이 말합니다. 나는 매일 미끄러지는 인생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것이며.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주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아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물론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그래서 일단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은 일단 보류입니다. 보류. 안 믿어집니다. 살아보니 절대 가난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왜냐? 아멘하지 않으니까. 아멘이 동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시인이 참 이 시 73편이 정말 여러분 현실적인 시입니다. 이 시인이 왜 미끄러질 뻔하였는가?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인을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부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예수 잘 믿는 자에게 분명히 터부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 삶은 한 주간 보니까 늘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는 삶을 사는데 왜 그런가? 자기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왜 그런가? 내가 무엇을 본다? 악인이 잘됨을 보고 오만한 자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시샘이 일어나더라. 내 마음에 부러움이 일어나더라. 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더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그 다음부터 설명합니다. 자, 성경이 있는 분은 4절에서 12절을 눈으로 보면서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신이 그렇게까지 이 악인에게 질투가 일어났는지 보면은 4절에 보면 그들은 건강하더란 말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데도.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과의 갈등도 없어요. 성격도 유들유들하고 사회생활도 원만하고 너무 빤지르하고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살이 쪘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찌고 기름지더라. 7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그들이 일하는 것보다, 그들의 지혜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더라. 그들의 실력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더라. 그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잘 살게 되더라. 그렇게 7절에 얘기합니다. 또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미 많은데, 이미 충만한데 그들이 뭐 손만 대면, 무슨 일만 하면, 건물만 사면, 땅만 살면 다 쓸어가 버리더라. 그들이 악한데, 그들은 정말 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인데. 그러면서 그들이 더 나아가 뭐라고 하느냐?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응? 너 매주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뭐가 잘 되냐? 하면서 빈정대면서 모욕을 주더라. 이야, 참, 이 시편 73편은 완전 진짜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 이 신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은 정말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토부를 주신다고 분명히 내가 설교를 듣고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내 삶을 보니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신이 그 다음 어떤 마음으로 넘어가는 줄 압니까?
13절에 가니까 마음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13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뭐라고 합니까? 허사라는 말인가? 아주 실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적용됩니다. 굉장히 정직한 시편입니다. 73편이. 어떤 사고로 옵니까? 야, 그렇다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내 손을 깨끗하게 하여 타협하지 않고 무죄하게 살아봐야 실제로 내게 이득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래 살아봐야 이 세상에서는 허사다. 가난한 자가 아무리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걸 복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 시인의 실제적으로 오늘 이 아픔을 당하는 이유가 원인이 딱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14절입니다. 14절. 자, 읽읍시다. 14절. 시작. 나는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보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시인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괴롭고 이렇게까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는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요 14절 때문이구나. 뭡니까? 내 주위의 사람은, 내 친구는, 내 앞집은, 내 옆 가게는, 내 옆 직장은 이런데 나는 어떠냐 말이야. 나는 내 형편은 이거 뭐냐?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오늘 어떻게 하루를 또 견뎌야 되느냐? 오늘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삶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이 더 이상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 고생뿐인 인생인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뭘 해도. 이야, 여러분. 이러니까 이 시인은 다른 사람의 형통과 다른 사람의 잘됨이 자꾸만 거슬리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소득이 많으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내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언제 들어오느냐? 언제 딱 눈에 가시처럼 내 마음에 딱 아픔이 다가오느냐? 내가 안 될 때. 나는 지지리도 안 되는데 좀 못된 저 인간은 뭘 해도 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참 헛살고 있구나, 내 자신이. 아주 직관적이죠. 내가 분명히 듣고 배운 신앙은 예수 믿고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토부를 주신다고 분명히 나는 믿는데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복 안 줘.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일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마음에 온갖 고뇌와 온갖 회의가 온갖 고통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이 신에게.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는데 어떤 반전이 있느냐.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정말 이 시인은 정말 여러분 접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접니다.
그래,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나도 그들처럼 타협하고, 나도 그들처럼 하고, 나도 그들처럼 살면 돼. 이 세상에서는. 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 어쨌든 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는 곳 아닌가?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하고,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돼. 그러다가 뭐 그렇게 살지 뭐 어차피 한 인생 왜 구질구질하게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 돼요? 나도 그렇게 안 살래?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뭐가 행복해?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천국이. 너무 리얼하게 얘기합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놀라운 것은 뭐냐? 그렇게 살라고 해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는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다시 얘기 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시편 37편 24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 시인의 사고대로 다 흘러갑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이 자리에 있겠지만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중학교 2학년 때 받고 성령 충만했고 네, 그랬죠. 그런데 제대하고 딱 집에 왔는데 교인들이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네? 다 떠났어 교회. 그리고 어머니는 횟집에 일하러 가셨어. 망했어. 세상의 말대로 하면 교회가 망한 거예요. 제대하고 왔더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 제법 큰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150평이 되는 100명이 넘는 성도 그 당시에 그 청소년부만 막 한 40-50명 되는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군대를 갔다 왔더니 교회 3분의 1은 당구장이 돼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3명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네요. 이야, 하나님 안 살아계셔. 우리 부모님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리고 이 시인의 이 73편의 이 사고가 짝짝짝 흘러가는 순서가 똑같이 흘러가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죠, 저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오만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37편 24절 말씀. 그렇게 그냥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마음대로 막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자꾸만 어떤 위험한 단계로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 속에서 누가 나를 붙드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는 무언가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제게 다가옵니다.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그냥.
그것이 안 되는 게 구원받은 자녀에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정말 악한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네, 공포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어머니 오늘은 듣지 마세요. 오늘 녹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쁜 친구들하고 올려가지고요, 새벽 3시, 4시에 들어가요. 그러면요, 양치를 하고 누웠어.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 무섭거든요. 근데 어떤 걸 느꼈느냐? 하나님 붙드시더라고요. 이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때마다 제 뒷목을 탁 잡기도 하고, 그때마다 내 다리를 탁 잡기도 하고, 그때마다 내 발을 딱 잡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지나고 났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났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났어요. 깨달아졌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내 상황이 나에게 닥칠 수 있는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 후진해서 오면 제가 이제 라면을 끓이는데 단칸방에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오늘 설교는 그냥 간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제 이 조그만 주방도 아니죠. 부엌에서 라면을 이렇게 끓이면 창을 열면 땅이 저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우리는 지하고, 골목에서 보면 1층이 집이죠. 네. 그리고 방 옆에 저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데, 저번에도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누가 들어갔는지, 이것이 작은 것이 큰 것인지 소리가 다 들리죠. 변소가 있고. 그래서 이제 라면을 배가 고파서 끓이면 요 앞에서 공터가 있는데 차가 후진을 해옵니다. 뒤로 이렇게 나 쪽으로 차가 후진을 해옵니다. 조금만 더 후진해 오면 라면 끓이는 나에게 닥칠 것 같은 그런 후진을 해오는 그런 집에서 사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저하고. 그게 군제대하고 났습니다. 군제대하고 나서.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나는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하나님 정결하게 믿고 하나님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분명히 토부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밤새 이제 고민이 들어가는 겁니다. 밤새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밤새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3편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3편 20절. 자,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처럼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멘. 어떻게 되었느냐? 이 신이 그 아픔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고뇌를 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붙듭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막 붙듭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해결이 되지 않는데 어느 날 딱 아침에 눈을 뜨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딱 아침에 눈을 뜨는데 방금 꿈이 진짜 현실 같았는데 눈 딱 뜨는 순간 꿈은 뭐가 됩니까? 꿈이 돼버리는 거죠.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해답은 하나님께 있구나. 숙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해답도 결국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갑자기 불현듯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저들을 시샘하고 부러워하고 저들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꿈을 깨면 꿈이 사라지는 것처럼 저들의 인생은 꿈과 같은 것이라는 깨달음이 갑자기 막 오는 겁니다. 갑자기 이 시인에게.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꿈과 같다. 저들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볼 때는 불의하게 살고 불의하게 굴고 저렇게 잘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는 것도 꿈과 같아서 꿈을 깨면 사라지듯이 저들은 꿈과 같아 라는 깨달음이 자기에게 막 오는 것입니다. 그냥 문득 깨닫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문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할 때는 몰라요. 왜 이들이 꿈과 같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무언가 붙들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물어도 그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만족하는 삶을 살고 사는 사람 같아서 가서 물어보고 그 삶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보십시오. 참된 만족함이 있는지. 아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버겁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고생과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욕망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신이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깨면 사라지는 것이 꿈이듯이 내가 그렇게 비교했던 저 삶이 하나님이 깨면 사라질 것밖에 없는 그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주님의 그 지혜와 주님의 그 권능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 저는 주님 볼 때 한 마리 짐승과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이 드디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설명이 안 돼요. 그것이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이 나아지고 그 상황이 개선되어서 지금의 내가 있었느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면서 내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3편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고백처럼 이렇게 읽어봅시다.
자, 73편 26절 시작.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인이 이 고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몸과 마음은 비록 다 시들어갑니다. 지금도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이제 알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는 뭐다? 전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전부이다. 그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이다는 것이 딱 다가오는 겁니다. 딱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 시인에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너무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계획은 1등으로 졸업해서 유학 가서 교수가 되는 게 꿈이고 그래서 착착착착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열심히 자기는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분명히 안에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상하게 자기 몸에는 뭐가 오더라? 예, 불면증이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불면증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을 못하죠.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성적도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지니까 다시금 마음에 실망이 오고 그래서 그 불면증이 심해지니까 우울증이 와서 이 신학교를 다닐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종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불면증이 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간증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자꾸 깔아앉는데 여러분 혹시 물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까? 물론 아픈 기억이지만 자꾸만 벌부둥 치는데도 깔아앉는 거예요. 점점 막 벌부둥 치는데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깔아앉는데 언제까지 깔아앉을지 모르는 내 인생인데 어느 날 발끝에 미세하게 뭔가가 닿이는 느낌. 발끝에 뭔가 약간 닿이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근데 그때부터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경험한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왜냐? 시인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꿈에서 깨보니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고 이 간증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목사님이 좋은 약을 먹었어.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꾸만 깔아앉고 깔아앉는데 어느 날 자기 발끝에 약간 뭔가 닿이더라는 것이죠. 뭔지 모르지만. 근데 그때부터 그것이 점점 구체해지면서 나중에는 자기 발의 반석이 되어서 지금 훌륭하게 목회하는 목사님으로 계시거든요.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어지지 않지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가라앉다 무언가 닿는 그 느낌 때문에 목사님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눈이 어둡고 우리는 감각이 둔해서 잘 몰라요. 자꾸 깔아앉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무언가 닿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부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마쳐갑니다. 그림 하나 봅시다. 저 뒤에 가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설명을 드립니다. 저기 우리 교회 이제 새가족 공부할 때 첫 주에 배우는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새가족 공부할 때 첫 주에 있는 그림인데 믿음에 관한 그림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믿음에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첫 번째 호수는 여러분 이 얼음이 아주 약하게 얼은 호수를 한 사람이 지금 건너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가면 이 호수를 건널 수 있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달려가면 나는 이 호수를 분명히 건널 수 있어. 건널 수 있습니까? 가다가 빠집니까? 다시금 묻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대답하세요. 상식적으로. 그냥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얼음이 아주 살얼음이 얼어져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내가 빨리 달려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달려가면 이 호수를 건널 수 있어 하고 막 달려갑니다. 건널 수 있습니까? 중간에 빠집니까? 빠지죠. 예. 상식이잖아요. 상식. 자, 그래서 빠졌어요. 두 번째 밑에 그림은 뭐냐? 아주 소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살금살금 조심조심 이 호수를 내가 건너갈 거야. 그러면 나는 건너갈 수 있어. 근데 호수는 어떤 상태냐? 얼음이 꽝꽝 얼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여인이 소심하게 조심 건너서 저 호수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야, 봐. 내가 이렇게 조심 살았더니 이 호수를 건너왔어.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여인이 걷는 것이 살금살금 조심 계획에 맞춰서 노력하면서 살아서 저 호수를 건넜습니까? 호수가 얼어 있기 때문에 건넜습니까? 얼어 있어서 건넌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우리 인생이 저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앞에 고난을 이겨내고 헤쳐나가면 모든 것은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그러나 정작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계획성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서 내가 건넜다고 한 게 사실은 내가 건넌 것이 아니라 호수가 얼어 있어서 건넜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무엇이 믿음이냐?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냐? 호수가 신앙입니다. 뭐냐?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담대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조심 계획에 맞춰서 살아간다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호수 대신 하나님이 든든하게 나를 붙드시면 내가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 참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막 잘 믿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주 소심스럽게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계획과 조심스럽게 건너간다고 해서 그래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호수 대신 하나님이 반석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반석되어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가면 주님은 단단한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저 세상이 내가 중간중간 가다가 빠질 것 같은 호수라고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입니다. 결론. 이 신이 오늘 어떤 결론을 내느냐.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한 결론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73편 28절 말씀 읽읍시다. 그래 목사님 도대체 뭘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설교는 정말로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8절입니다. 28절. 진짜 토부는 뭐냐? 진짜 복은 뭐냐? 자,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이들을 전파하겠습니다. 이 시인이 이 74편 1절부터
가지 이렇게 얻어가 마지막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을 알게 된 겁니다. 비결을 알게 된 겁니다. 무엇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복을 알게 된 겁니다. 무엇이 복이다? 내가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없음 때문에, 나의 가난함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자체가 뭐다? 복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 악인의 잘됨이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뭐냐? 내가 육신의 약함과 육신의 고통 때문에 이렇게 치료되지 않는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이 복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심령에 상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주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아주 지독한 고독 때문에 힘든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니 그것이 복이구나.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토부구나.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까지 씹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토부와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가까이 있음이 복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또 글을 올렸었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비록 가까이에 연락해서 만날 친구는 없어도, 나는 비록 가까이에서 목회를 고민하고 동역할 동역자 한 명이 없지만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고군산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올레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제가 제 SNS에 올렸거든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불만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든 어찌하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고백합니다. 맞다.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진짜 토부다. 그래서 저는 이 제주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제주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5년 지나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정말 좋습니다. 이제 육지 생각 별로 안 납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숲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내가 바닷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니까. 내가 누구 생각하겠어요? 내가 친구가 많고 동역자가 많으면 늘 만나서 찻집에서 만나서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살겠죠? 아니요. 서재에서도 혼자고 새벽 강단에서도 혼자고 길에서도 혼자고 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농담 아닙니다. 정말 좋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